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음으로 바른 말,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주의 복음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또 들리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앞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씨 뿌리는 사람을 보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보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듯이 길가도 있고 또 돌짝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또 보면은 좀 좋은 고른 땅도 있고 바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3장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전체 5개의 그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각 부분은 기사, 즉 어떤 일을 행하신 것과 거기에 대한 의미, 그래서 강화, 즉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5장이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이 제자의 삶, 13장은 천국, 그다음에 18장은 천국의 생활, 그 다음에 24장부터는 재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3장이니까 13장의 그 강화, 즉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 앞의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바로 산상수훈과 제자의 삶에 대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산상수훈은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정체성. 그 다음에 제자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즉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선교자의 삶이고 순교의 삶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하는 이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을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 왜 이런 제목을 제가 적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어디에 핵심을 둘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씨를 뿌리니까 씨 비유인가? 아니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과. 그러면 이 밭으로 비유할 것인가? 아니면 또 씨를 뿌리는 사람, 씨도 있지만 밭도 있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비유인가. 이렇게 했을 때 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주 초점이 달라지죠. 항상 혼돈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거 물론 다 여러 측면을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를 봤을 때는 이 내용은 뭘까요? 이 본문의 주제는 제목을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잡고 주제는 분명하게 씨 비유도 아니고 밭 비유도 아니고 물론 다 들어가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다. 그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씨는 뭐 복음이고 밭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고 그럼 씨 뿌리는 자 농부는 누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뭐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연결한다면은 하나님이 복음 전가하고 예수님 복음 전가하고 그러셨으니까 맞지만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이 씨 뿌리는 씨 뿌리는 자는 실은 제자들이죠.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향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자세다, 입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을 5부분으로 봤고, 그 다음에 본문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들어라. 이제 표준 세번역은 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제자로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한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런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뭘까? 자,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복음 전파자다. 씨 뿌리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은 씨 뿌리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많겠죠. 이제 뭐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지금 길은 많이 미끄럽고 교회도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파자가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뭐 전기가 안 들어와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저희 교회는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은 찬양과 기도의 밤이고 토요일은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 조금은 저희가 사역이 좀 많은 상황이죠. 이럴 때 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파자의 자세로 살 것인가?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한번 정립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니까 11절에 왜냐하면 어제 얘기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대로 보라, 다 그 복음 전파자의 어떤 그 기준 내지는 자격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허락된 자, 즉 천국의 비밀을 나는 허락을 받고 그걸 알고 깨닫고 있는가. 자, 뭐 누구에게는 안 날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미스테리는 남들도 다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미시간 미국 땅에는 막 오솔길도 많고 뭐 둘레길도 많고 그렇잖아요. 맨날 그걸 봐도 그것의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일단 걸어봐야지 그게 너무나 풍성함이 있고 그렇죠. 운동을 안 하면은 비밀을 모르는 거죠. 나 운동 다 하는데 근데 그냥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저는 걸으면은 최소한 30분 이상 걷거든요. 요즘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걷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최소한 30분 이상 걸으면은요, 몸이 막 좀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는 막 이 호르몬 분비도 되고, 그럴 때 전인적으로 내 삶을 돌아도 보게 되고, 막, 그 액티브해지는. 그 비밀이죠. 그걸 30분 이상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이상 해보면은 몸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자, 나는 그런 면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 천국은 뭘까요? 그게 바로 어제 함께 나눴던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팔복의 8번째 복이 그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우리 핍박받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받으신 그 핍박을 내가 주님과 함께 받을 때. 그때 나는 주님과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행하잖아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면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핍박 속으로 오셨잖아요. 좁은 길로.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연약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핍박받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이게 천국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오늘 제가 어제 수요 성경 때 나눴던 그 팔복을 제가 유튜브로 나눌 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정말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면요. 나는 비밀을 알고 있어. 이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우리의 삶을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된 삶. 그 팔복산을 오늘도 등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말씀드렸듯이 그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뭐 하죠? 그 비밀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씨 뿌리는 그 씨는 그 속에 생명도 있고 이게 비밀 아닙니까? 조그만 정말 씨 하나가 뭐라고 그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부활의 능력도 있고 5천 명을 먹이는 능력도 있고 영생의 기쁨도 있고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 그 능력이 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그냥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걸 뿌려야지 땅 속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 속에 뿌리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뿌려야 되는 거죠. 뿌려야 되는 거죠. 즉 나는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가. 그거를 말로만 하면 그건 가식적인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걸 알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지금 뿌리고 있는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뿌리고 있는가. 계속 뿌리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뿌리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복음 증거자의 자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 한번 보시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그 다음에 20절에 돌밭, 그 다음에 22절에 가시떨기, 23절에 좋은 땅 이렇게 나옵니다. 길가는 어떤 것이죠? 딱 뿌리는데 새가 와서 그냥 길가니까 딱딱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죠. 흙 속으로.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는데 그냥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받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는데 조금 지나니까 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지나다가 아유 그냥 안 받아. 아니면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도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그냥 난 교회 절대로 안 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돌박 같은 경우는 나왔다가 한두 주 있다가 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몇 달을 나오는데 가시떨기처럼 좀 어려움이 인생에 생기니까 그냥 탁 넘어져가지고 또 안 나오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 흡수고 막 하고. 그런데 이걸 씨 뿌리는 자 비유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이 그림에 보시듯이 그냥 흩뿌리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유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그냥 탁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로도 가고 어떤 씨는 돌밭으로 가고 가시떨기로도 좋은 땅으로도 간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길가 같은 결과를 맺어도 막 그냥 내가 막 그렇게 전하는데 막 나를 오히려 욕하고 막 그냥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리면은 그 씨 다 우리는 소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뿌리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의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았기에 내 안에 이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뿌립니다. 사랑으로 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 때 길가 같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돌밭 같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는데 아무리 막 진짜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듣지도 않고 몇 명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 하나에 그냥 30배, 60배, 100배인데 이 말은 뭐 양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만큼 그 천국의 그 기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와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끝까지 뿌리자. 이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결과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뿌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의 핵심은 뭐죠? 실은 1절부터가 이제 먼저 이 네 가지 밭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밭에 그 공통적인 건 뭐죠?
씨라는 거예요. 씨. 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죠. 그 씨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진리고 말씀인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구약의 바사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사르가 원래 이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시간적인,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뭐 육혼 영의 전인적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을 얘기하죠. 이사야에서 나온. 그걸 구약의 바사르예요. 근데 그걸 신약적인 용어로 할 때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동사고 유앙겔리온은 명사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 뭐 SNS도 없고 뭐 카톡 할 수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달려가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아니면 이제 전쟁터의 장군으로부터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달려가지고 황제에 가서 이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긴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싸움의 승리의 소식이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케룩스라고 그래요. 케룩스. 그리고 그 케룩스에서 나온 말이 캐리그마 선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까지도 좀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복음이라고 했다면 복음. 이 복된 소식. 영어는 굿뉴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C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번역된 것을 할 땐 유앙겔리온이니까 아 전쟁에서 이긴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그것으로만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넘어 하나님과의 회복의 그 기쁜 소식. 그것이 바사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뭐죠? 자꾸 복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복권이라 그러잖아요. 복.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막 복조리를 막 집에 걸고 그 복이라는 한자를 막 집 앞에 쓰고 그때 그 복은 다 뭘 얘기해요? 장수, 무병, 뭐 그 다음에 또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를 자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권은 돈 많이 버는 것, 그냥 떼돈 버는 것. 그런데 그 다 진짜 성경적인 의미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다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복복자를 쓴 복음을 얘기할 때는 본문의 원래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 그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 그렇다면은 이 씨, 이게 씨라면은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이 씨가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떡할까요? 뿌리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그 씨앗을 갖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는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먹을 몇 개 정도. 나머지는 자꾸 뿌려야지 더 풍성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 승리의 소식이고 구원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부르게 되면은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게 씨를 뿌리는 삶의 모습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산속에서 혼자만 산다. 아니면 입 딱 닫고 산다. 이런 뭐죠? 나는 씨를 안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복음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 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 바사르 유앙겔리온을 깨달은 사람은 케룩스, 캐리그마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데 누가 그러고 말씀을 안 받아도 나는 끝까지 전한다는 거예요. 길가밭의 모습을 보이든 돌밭의 모습을 보이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딱 뿌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두라 그래요. 왜 그렇죠? 잘못하면은 알곡으로 나온 좋은 것까지 이제 우리가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이거를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세상에 가짜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라지가 많잖아요. 막 가짜 뉴스도 있고 복음의 어떤 이단도 있고 또 이단에 가까운 극단도 있고 지금 미시간에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그 잘못된 어떤 유튜버 막 돌고 있고 미시간에 애나브에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성도님들이 현혹되고 저도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정말 그 어떤 복음의 그 한 부분만을 강조해 보면 그게 극단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아주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참 그 이단의 어떤 모습이나 극단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좀 치우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은 당연히 이제 골라내야 되지만 이단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걷어가지고 불사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호하게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으니까 이 상황에서 막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냥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의 전파에 인내와 소망으로 나가십시다. 이것이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한번 정리합시다.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비밀을 알고 있으면 씨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와도 막 길가에 끄든 그냥 막 그냥 나를 막 그냥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와도 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끝까지 뿌린다. 그 결과는 왜 그런가? 나는 바사르, 유앙겔리온 그 복음을 진짜 내가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데 가라지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끝까지 나가되 결국은 주님이 뽑으신다는 담대한 단호한 그 담대함으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결국은 뭡니까? 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고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지금 노바에 있으면 노바에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미시간에 선교사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애나브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에 선교사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자녀들에게 그 씨의 그 능력을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몸으로 씨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 한 달을 돌아보고 세 달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뿌려지신 그 씨 생명 때문에 생명으로 하루를 삽니다. 또 30배, 60배, 100배 그 풍성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은 알곡만 고르신다는 것을 저희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들은 인내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계속 주의 복음의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이곳에 선교사로 보낸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선교사적 삶을 오늘도 매 순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